되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흐르는데 우리의 믿음은 따라가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살면서 불안해하고 삽니다. 그러나 소망을 아버지께 두면은, 우리의 소망을 하늘나라에 두고 사는 자는 주로 말미암아,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평안히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 연락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아멘.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밝히 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씨 사라짐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널 잊기 쉬우리. 잘 알아듣기 쉽게 널 말해 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세상에 져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워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널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당하여 아름다운 성전에서 우리들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며 봉사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이 오늘날 우리들은 세상 물질이 풍성함으로 육신의 안락함으로 하나님 섬기는 일에 게으르고 나태해가는 이 때에 우리들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초대교회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신앙의 자유와 많은 물질의 풍성함 때문에 세상 제약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많은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우리들을 힘들게 하였지만 믿음의 담력을 얻어 이 시련으로 우리들의 믿음이 연단을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희락을 누리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많은 부서들 힘들어도 자기들의 맡은 일에 충성하는 부서들이 되게 하시고 수고하는 교사들과 그것에 봉사하는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196부터 79역까지 가정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그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여 주실 우리 목사님에게 영육 안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 항상 나라와 교회와 목사님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강을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누리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위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할 때에 불의를 겸한 많은 것보다 낫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의 소득이 많든지 적든지 아버지 것을 아버지 것으로 구별하고 사는 것 자체가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마는 이것이 무슨 보상과 값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은혜에 당연히 그리고 마땅히 드려야 할 직분을 감당하고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물질의 복을 주시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끊임없이 허락하셨던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로 구석구석이 풍성히 채워 풍족해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를 드리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 15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예배는 정상으로 이전과 같이 드립니다. 다만 점심 식사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되고, 또 교실 내에서는 가깝게 앉아서 취식하는 걸 좀 자제해 주시고, 각 교실에서 모여서 담소도 나누시고 그러시는 건데,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가능하면은 좀 먼 거리에 두고, 내가 나를 위해서라기보다 내가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나는 괜찮은데 남이 싫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주셔야 우리 교회가 코로나로부터 자유할 수 있으니까 꼭 협조해 주시고, 찬양대는 다음 주부터, 오늘 예배 후에 연습하셔서 다음 주부터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재직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 관계로 헌신 예배 일정들이 다 변경이 돼야 돼서 표를 보시고 참고하시고, 또 이대로 진행이 될지 안 될지는 또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그 월요일부터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특별 저녁기도회를 7시 30분부터 시작하고, 새벽기도회도 역시 정상으로 모입니다. 차량 운행도 정상으로 합니다. 저녁기도회든 새벽기도회든 꼭 기도회에 참석하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구노예 여전도의 연합회가 예일교회에서 모입니다. 많이 협조하시고,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54구역에 이수찬 박상수 권사님의 차남 한별군의 결혼 예식이 돌아오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 50분 부산 우리 컨벤션 홀에서, 웨딩홀에서 거행됩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8시입니다. 많이 오셔서 축하와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편지를 읽으시고 예수 기도 많이 해주세요. 이스라엘에는 하루에 10,000명이 넘게 코로나 확진이 있다 하니까 어렵습니다. 그리고 미얀마도 지금 우리 선교지도 그렇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참 난리도 아니에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주일 차량 운행 봉사자는 조금 전에 우리 차재만 집사님이 봉사하시겠다고 지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건 주보가 금요일 날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하시고, 방역 봉사자도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인쇄가 끝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라서 구두로 광고합니다. 37구역에 홍희종 집사님 부친께서 지난 19일 금요일 소천하셨습니다. 집안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이미 발인식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만나시면 유래해 주시고, 12구역에 정묘순 권사님 아들 김형희 집사님 지난 3월 20일 토요일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유족들에게 위로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살면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운 구원받을까, 산아 날 가리오라, 바위야 날 가리오라 할까 두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각기 해석이 다 다를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는데 그 어릴 때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목사님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성경을 가르칠 때에 제가 이해하기에는 돈을 하늘에 저축하라 그런 말씀으로 들렸어요. 근데 그게 틀리게 들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알고 보니까 그 이상의 뜻이 있더라는 거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시는 거, 이거는 저축의 개념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게 아니고 저축의 개념보다 훨씬 더 높은, 그리고 훨씬 깊은, 훨씬 넓은 뜻이 있더라. 그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더라는 말씀이에요. 네가 속한 나라에 쌓아라. 네가 속한 나라에. 여러분이 대구에 영원히 살 곳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참 살만한 곳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대구에 집을 짓겠죠. 그러나 나는 언젠가는 내 고향에 가서 살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미리 고향에 집을 지어요. 왜? 내가 거기 가서 살 거니까. 그러니까 마음은 항상 고향에 가 있는 거예요. 왜? 거기 집을 짓고 있으니까. 네 살 곳에 집을 지어라. 대한민국이 참 살기가 좋은데도 동남아 사람들은 돈 벌면 무조건 조국으로 보내요. 그래서 거기 집을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거기 가서 살 거니까. 장차 살 곳에 준비를 합니다. 저기 러시아에 그 고려인들이 살잖아요. 그 고려인 중에 할머니 한 분이 자식들이 다 거기 있는데도 결국에는 나는 한국에 와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가족들을 다 두고 내가 살 곳은 한국이라는 거예요. 나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으로 오고 싶다고. 그 언론 텔레비전 뉴스에 제가 그런 자막을 봤어요. 사람은 그 본능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온 본향으로 가고 싶은 마음, 하나님께로 와서 땅에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게 인생이에요. 예수님 말씀의 본질은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이상하잖아요.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가 아니고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영리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심리를 굉장히 잘 꿰뚫고 계셔요. 굉장히 정도가 아니죠.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내가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따라가는 줄 알았는데 고향에 집을 지으면은 내 마음은 이미 고향에 가 있는 거예요. 보물이 뭡니까? 뭐 국보급 고물이 있어서가 아니고 뭐 우리에게 뭐 금은 보화가 있어서도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보물이라는 것은 데사우로우스에서 보배합, 곡간, 금고, 보화, 보물, 귀중품 다 합하면 뭡니까? 가장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거. 남들이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지만 내게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는 다 보물이에요. 그러니까 보물을 갖고 있지 않아도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건 여러분에게 보물입니다. 시간을 소중히 여기면 시간이 보물이고, 건강이 보물이라고 소중히 여기면 건강이 보물이에요. 그럼 그 건강을 하나님의 나라에 쌓는 거예요. 봉사하러. 시간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투자하는 거예요. 저쪽 나라에 쌓는 거예요. 가능하면은 내가 집 짓는 곳에 시간만 있으면 가는 거야, 그냥. 거기에 늘 쌓는 거지. 재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재물이 보물이고, 지위와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그게 보물일 거고. 여러분, 돌이 있잖아요. 돌, 수석. 돌 중에 왜 예쁜 거, 형상석은 무슨 형상으로 생긴 거, 경관석은 무슨 어떤 산으로 생긴 거, 뭐 여러 가지 그 수석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돌로 보이는 사람에게는 돌일 뿐이고, 돌로 보이는 사람한테는 돌이 짐이에요. 그런데 수석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수석을 모으는 것이 보물을 모으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돈을 비싸게, 그거는 매겨진 정가가 없잖아요.
주인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는 겁니다. 죽어도 사고 싶으면은 100만 원, 1000만 원 주고도 사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진주를 찾는 진주장사와 같이, 진주가 이게 얼마요? 그랬더니 얼마냐고 묻지 마세요. 이건 값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당신 가진 것이 얼마요? 집이 하나 있습니다. 집 팔아오시오. 이게 답니까? 현금이 좀 있습니다. 그럼 현금도 가져오라고. 이게 답니까? 아니요. 가족도 있습니다. 처자를 팔아서라도 가져오느라는 거예요. 이 진주가 정말 사고 싶고 정말 당신의 인생에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라면은 있는 것을 다 팔아서 사라는 거예요. 1000만 원을 주고 100억을 줘도 남기고는 안 판다는 거지. 10만 원을 주고도 내 전부가 다 이 10만 원이면 10만 원에도 팔지만은 전부를 투자하지 않은 것은 100억, 1000억을 줘도 안 판다는 거예요. 보물이 보물로 여겨지고 보물을 보물로 아는 사람한테 팔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보물로 여기든지 상관은 없어요. 보물이라는 것은 돈을 주고 샀지만은 돈 때문에 팔지는 않아요. 암만 줘도 안 팔아요. 돈으로 값을 환산할 수 없는 거. 내가 예를 들어서 손수건을 한 장이 선물을 받았는데, 목사님 그거 좋아 보이네요. 나 얼마짜리인지 모르고 선물을 받았다 합시다. 좋아 보이네요. 파세요. 1000만 금을 줘도 팔지는 않는다. 이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내한테는 정말 소중한 거다. 무엇을 보물로 여기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보물을 내가 속한 나라에 사으라는 거죠. 요한복음 18장 36절 읽어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우리의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에요.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싸우라. 하나님 나라의 속성은 땅의 나라와 분명히 다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냐 하면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소위 말하면 육신에 관한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스스로 판단을 하세요.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돈을 쓰는 거, 시간을 쓰는 거 쓰고 난 다음에 기분이 좋아지면은 참 잘했다 싶으면은 그게 희락이에요. 돈을 100만 원을 쓰고 1000만 원을 써도 오늘 내가 돈을 기분 좋게 썼다. 쓸 때는 아깝게 썼지만은 쓰고 나니까 기분이 좋다. 그러면 그거는 보물을 하늘에 샀는 거예요. 그런데 1000만 원, 1억을 써도 쓰고 난 다음에 기분이 안 좋아. 나머지가 없어. 찝찝해. 그러면 그거는 보물을 하늘에 쌓았으면 희락이, 평강이 내게 올 수밖에 없는데 나를 위해 땅에 쌓았기 때문에 나머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상생활에 예를 들면 선행을 베풀고 의를 행하고 그러면 돌아오는 게 뭡니까? 내가 한 일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고 내가 오늘 그 일을 참 잘했구나.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지는 거. 할 때 기분 좋은 게 아니고 하고 나서 기분이 좋아야 돼요. 막 흥청거리고 놀 때 기분 좋은 거 그거는 하고 나면 나머지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내가 땅에 속했느냐 하늘나라에 속했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느냐. 자, 우리가 그림을 한번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큰 왁구 안에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 살면서도 지금 우리 여기 교회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계가 있고 세상 나라에도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이 있어. 그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느냐 세상 나라에 속했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속했다면 세상 일을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죠. 그러나 그거는 나중엔 다 좀과 동록이 먹고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느냐? 대한민국이라는 왁구 안에 큰 이 틀 안에 살지만은 지금 여기 이 자리는 세상과 경계선이 있어요. 구별된 백성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육체는 세상에 내라는 사람이 서 있지만 내 신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도 쌓고 노동도 쌓고 충성도 봉사도 다 하나님의 나라에 쌓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은 하고 나면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느끼는 거예요. 땅의 것을 쫓아 살면은요, 얻으려고 하는 만큼 짐이 되는 거고, 땅의 것을 살기 위해서는 전부 생각해 보면 걱정, 근심이 따라오고, 하나님의 나라에 쌓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민으로 이 땅에서 산다면은 짐이 줄어들어요. 가벼워요. 우리가 걱정, 근심하는 모든 것은 이 몸뚱아리 하나 이 땅에 살면서 이거 하나 때문에 걱정, 근심을 하는 거예요. 이것만 없어 봐요. 무슨 더 이상 걱정, 근심을 하겠어요. 너무 갑자기 집사님 같은 세상을 떠나는데 그 몸 하나 때문에 마지막에 싸웠어야 해. 얼마나 고통과 싸웠겠어요. 근데 몸을 떠나버리니까 세상 건 다 끝난 거예요. 우리가 아직은 육체와 영혼이 완성된 천국은 아니지만은 이 나라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이 이미 상륙을 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천국이 도래한 것이다. 상륙을 했어요. 내 마음에 상륙을 했어요. 천국이. 완성된 천국은 아니지만은 천국이 내 마음 속에 상륙을 했어. 인천 상륙작전처럼 이미 도래했어. 왔어.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몸뚱아리를 가지고 살지만 우리 소속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당장 세상 것을 다 포기하고 버리라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다만 영원하지 않는 이 세상, 영원할 것처럼 보물을 쌓지 말고 장차 내가 갈 그 나라에 살아라. 그러면 네 마음도 거기 따라가게 돼 있어. 네 생각에는 마음이 먼저 가 있으면 물질도 따라가고 시간도 따라가는 줄 아는데 인간의 속성이라는 건 그렇지 않아. 먼저 보물을 그쪽에 던져놔버려요. 땅 투기 많이 하대요. 돈을 거기에 딱 던져놔버리니까 마음이 늘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거기 가 있는데 돈을 잘못 던졌어. 잘못 던져가지고. 그럼 돈을 벌어도 굉장히 찝찝할 거예요 아마. 요새 아이고 보니 사건들이 많더만요. 자, 그래도 아직까지 목사님이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좀 너무 추상적이고 이해가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쌓으라는 말입니까? 지금 여러분 이 시간은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시간을 하늘에 쌓는 겁니다. 여러분의 몸도 하늘에 쌓는 거예요. 산 제물이 돼서 하늘에 쌓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물을 드렸잖아요. 물질도 하늘에 쌓고 있는 겁니다. 저 나라를 위하여 하는 거예요 지금. 저 나라의 사업을 위하여 우리가 헌금을 드리잖아요. 드리고 나면은 후회합니까? 후회할 예물이라면 드리지 말아야 돼요. 조금 내가 많이 드렸다 하고 할 때는 아까울란가 몰라도 드리고 나면 아깝지 않습니다. 시간도 몸도 봉사도 할 때는 힘들지만 하고 나서는 절대로 후회를 안 하게 되어 있어요. 이상하잖아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후회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 내가 한 일이 기분이 좋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없고, 내가 한 일이 별로 기분이 안 좋으면은 그건 하나님은
나라에 사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게 그렇잖아요. 땅의 원리로 말하면은 시간도 지금 그냥 낭비하고 있고, 허비하고 있고, 물질도 낭비하고 있는 거고, 마음도 몸도 다 헛되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헛된 시간이 아니에요. 가장 소중한 시간을, 예배보다 더 소중한 시간은 없어요. 근데 교회가 타락을 했어요. 어느 교회는 당회를 하다가 예배 시간이 됐는데 목사님이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만 가지를 제치고 수도하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당회원 중에 하나가 예배가 중요합니까 지금?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을 뭘 의논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교회가 타락을 했어요. 무서운 줄을 모르더라고. 정말 그거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거지. 뭐가 타락인지 아세요? 벌을 주겠다 그래도 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 공법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건 정말 무서운 죄입니다. 타락을 했어요. 저한테는 가장 소중한 게 보물은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늘나라의 생명력의 이름을 기록하고 제가 세례를 줄 때도 굉장히 보람을 느껴요. 왜냐하면은 그래도 이제 세례를 받게 하니까 내 마음으로는 하늘나라에 사람 하나를 등록시키는 거죠. 그런 생각, 그런 느낌으로 이제 하는 거지. 성도들의 일을 두고는 어지간한 내 몸이 아프지 않는 이상은 가정도, 가족들, 뭐 결혼식, 친구 문제, 이 모든 것보다 제일 소중한 게 성도들의 문제입니다. 왜? 이게 보물이니까. 목사님들은 모여서 무슨 회의를 하고 그러다가도 성도들 가정에 전하고 무조건 뛰어가게 돼 있어요. 불가피한 일이 아니면은 성도가 제게는 보물이에요. 성도들을 하늘나라에 사야 돼요. 하늘나라로 인도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고 성도들을 보살피는 게 나는 제게는 보화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라. 그것이 하늘나라에 삼는 겁니다. 명예를 얻어가지고도 그 명예를 하나님의 영광,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립니다. 공식적으로 그 자리에서 명예의 전당에서 명예를 얻어도 그 자리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돌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 명예를 하늘나라에 삼는 거예요. 어떤 지위를 얻어도 모든 영광 아버지께 돌립니다. 내가 얻은 게 아닙니다. 그 말 한마디가 하늘에 사는 거예요. 왜? 아버지께서 주신 건 줄로 알기 때문에. 근데 명예를 땅에 쌓아가지고 명예를 이용하고 그렇게 나 안 알아준다고 화를 내고 연예인들 보니까 연예인들 가진 건 명예잖아요. 뭐 권력도 아니고 지위도 아니고 그 자기 몰라준다고 말이야. 폭력을 행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 자기 몰라준다고 택시기사한테 발길을 들고 차고 그렇게 써먹었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땅에 살려고 하니까 땅에서 써먹으려고 하니까 흠집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장관이 뭐 막 영업용 택시를 타고 막 카페 택시 기사한테 발길로 차고 그 권력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흠집이 나지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명예를 내가 장관인데 택시 요금 잔돈 덜 받고 참 수고하십니다. 얼마나 일이 힘들겠습니까? 이러면 그 택시 기사가 그 장관을 얼마나 높이 치켜 세우겠어요. 그리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으세요.
그거는 그 권력을 하늘에서 받는 겁니다. 근데 땅에는요, 명예도 권력도 또 좌우간 뺏으려고 하는 도적이 많아요. 흠집을 내려고 하는 좀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늘에 쌓으면은 좀과 동록이 해치질 않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인데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에게 쫓겨나게 생겼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전부 자기가 써준 채무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채권을 다 바꿔 쓰는 거예요. 500원 50으로 고쳐주고 100원 50으로 고쳐주고. 왜? 이 주인에게서 쫓겨나게 생겼으니까 다른 주인을 찾아가야 돼요. 여기서 밥을 먹고 살다가 쫓겨나게 생겼으니까 내 살 궁리를 하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가 그렇게 문서를 위조하는 그거 자체가 본받아라는 게 아니고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 그 지혜를 본받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네 나라가 어디냐? 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나라는 하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네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네가 칩이라는 보물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것이 네게 보물이라면은 그 집을 하늘에 지어라. 그러면 네 마음도 하늘에 있게 된다. 항상 우리 살면서 그런 생각 들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데 지금 가고 있잖아요. 세월은 흘러 지금 전부 하나님 앞에 가고 있어요. 그럼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 행위 심판이라는 게 있어요. 부활이라는 게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 징계의 부활이 있어요. 생명록에도 생명록이 있는가 하면 행위록이 있어. 그걸 보고 상급을 준다 그랬거든요. 그럼 네가 한 게 뭐가 있느냐? 교회를 위해서 뭘 했으며 주님의 일을 위해서 뭘 했느냐? 참 감사해요. 우리 성도들도 수시로 이렇게 또 마스크를 한 박스 보내주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마스크를 안 쓰고 오시면은 항상 빛을 내뒀으니까 또 잊어버려도 차에 가지러 가지 말고 달라면 줘요. 그게 협조를 하잖아요. 협력을 하잖아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런 분들이 많아. 그래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사는 거예요. 마스크를 하늘나라에 사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 살았는데 30년 동안은 요셉의 시대에 총리의 가족으로 살았어요. 잘 살았죠. 정권이 바뀌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파라오가 들었었어. 그런 400년 동안 그날로부터 노예로 살았어요. 왜 노예로 살았느냐? 남의 나라니까. 거기서 떠나지 못하면 언제까지나 노예로 살아야 됩니다. 노예로 살면서도 떠날 줄을 몰라요. 아예 떠난다는 생각, 발상조차도 할 줄 모르고 그저 조상 때부터 노예로 사는 게 운명인 줄 알고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보물을 보여주셨어요. 그 보물이 뭐냐? 젖과 꿀이 흐르는 애굽 땅, 가나안 땅, 가나안 복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은 이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준 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에게 약속해 주신 땅을 모르고 잊고 400년간 산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잊어버리고 살지만 하나님은 자기가 한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언약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민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내가 니들 조상한데 결국에는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여기 올 때도 니들이 죄 때문에 왔는 거고, 그런데 언젠가는 돌려보내주겠다. 400년간 430년 살면서 30년을 잘 살았고 400년 노예라 그래요. 400년 후에 돌려보내주겠다고 했다. 그랬네, 돌려보내주겠다. 깜짝 놀란 거예요. 후손들은. 아니 우리 조상한테 그런 약속을 했단 말입니까?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모세를 통해서 이제 불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불러내려니까 뭔가 저쪽에 뭐 집을 보여주든지 뭐 딱 가작한 뭐가 있어야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홍해를 건너게 했어요. 건너게 하고는 모세가 각 지파의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냈잖아요. 근데요, 이스라엘 민족은 원래 노예로 고생할 민족이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행복하게 살아야 할 민족이에요. 그런데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던 이유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연이 또 설명하려면 또 길어. 근데 이 미련한 백성들이 자기 소속을 모르고 진짜 자기 나라가 어딘지를 모르니까 애굽에서는 아무리 잘 살려고 해봤자 거기서 거기입니다. 왜? 노예의 신분으로 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는 아무리 잘 살려고 해봤자 거기가 거기요. 밥 3끼 먹는 거, 옷 좀 더 좋은 거 입는 거, 하나님 보시기엔 도토리 기적이에요. 모세를 내세웠죠. 모세는 상징적으로 물에서 건졌다는 뜻이에요. 이게 모세는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죄에서 건지고 모세는 예수님의 장차 오실 예수님의 표상입니다. 근데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여곡절 끝에 홍해를 건넜지만은 뭔가는 보여줘야 되는데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보여줬어요. 그리고 보냈더니 12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27절 봐요.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근데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보물을 보고 왔으면은 다 믿어야 되는데 다 보는 건 다 봤어. 맞기는 맞아. 그런데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땅은 네피림,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과 같이 어마무시하게 큰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쳐들어간단 말이냐. 불신앙 때문에 사실은 사흘 길이면 갈 수 있었던 것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보물이 없다면 그 사람들은 꼼짝도 안 하고 애굽에 머물렀겠지만 보물을 보고 나니까 보물이 있는 곳이니 마음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은 했지만은 그 대가로 40년 광야는 살았지만은 왜 40년 동안 살았느냐? 결국에는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40년 산 겁니다. 이랬던 저랬던 간에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살았어요. 가나안 땅에 뭐가 있어요? 보물이 거기에 있거든.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 중에 그러니까 그 와중에 일제히 따라가느냐? 아니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 애굽에서 살 때도 길가에서 노숙은 안 했는데 광야에 데리고 나와서 노숙을 하고, 애굽에서 살 때는 나일강에 물은 풍부했는데 광야에 나오니까 마실 물도 없고 원망과 불평을 했어요.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 엎드려져 죽은 사람은 있어도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을 했지만은 40년 동안 굶어 죽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굶어 죽도록 버려두지 않느냐? 만나와 메추라기를 왜 주셨느냐? 여러분, 보물이 있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에게는, 목적을 가나안 땅에 두고 사는 사람은, 목적을 천국에 두고 사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굶어 죽도록 버려주지는 않습니다. 목적이 더듬하니까 더듬하게 사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히 천국에 있는 사람은 땅에 사는 동안에 굶어 죽지 않게 하신다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보여주셨잖아요.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엎드려 죽은 사람은 있어도 똑같은 상황에서 목적을 가나안 땅에 두고 보물이 가나안에 있는 줄 알고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그걸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발걸음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는 굶어 죽도록 버려두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널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곳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나섭니다. 꿈에도 소원이 널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노 돌단을 쌓은 곳 본받아서 손질 때 되도록 널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불의한 청지기를 비유하시면서 누가복음 16장 8절에 보니까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무슨 말씀이냐면은 세상 사람들도 그 불의한 청지기도 자기 미래를 위하여는 준비할 줄 아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뭐 하느냐? 세상 사람들도 자기 미래를 위하여는 준비하는 지혜는 있다. 우리보다 더 지혜로워. 그러면 니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 뭐냐? 장차 내가 가서 영원히 살 천국에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보물을 어느 영역에 쌓고 있느냐?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한번 잠시 봅시다. 애굽이라는 것은 이제 불신앙의 세상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원래는 불신자였어. 귀신의 권세 아래 노예로 살았는데 거기서 이제 불림을 받아서 부름을 받고 홍해를 걷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걷는다는 것은 세례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광야는 지상교회예요. 지금 우리는 지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지상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지상에서 부름받고 사는 거예요. 부름을 받았으나 지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광야니까 얼마나 고생스럽겠어요. 그 다음에 요단강은 뭡니까? 죽음입니다.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며칠 후 요단강 죽음 건너가서 만나자는 것이. 그 다음에 가는 곳이 어디예요? 가나안은 천국이에요. 결국에는 애굽에서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보물을 어디에 쌓아야 됩니까? 보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애굽에서 하면 애굽의 것이 되는 거고 가나안 땅에서 하면 영원한 멸류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세상 나라에 서 있으니까 당연히 따라오는 것은 세상 것이고 쌓는 것도 하늘나라에서 내가 가서 살 집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곳에 내가 어느 영역에 서 있느냐. 이게 참 제가 아직도 이 성경을 제가 100% 마음에는 있는데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요. 어쨌거나 보물을 하늘에 쌓는 만큼 그 양만큼 땅의 근심은 줄어듭니다. 땅의 것은 얻으려고 하는 만큼 무거워져. 짐이 돼요. 욕심이 제일 무거운 짐이 됩니다. 욕심 많은 사람은 굉장히 사는 게 힘들어요. 욕심만 버리면은 욕심을 버리는 만큼 근심도 줄어들고 걱정도 줄어드는데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욕심이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몰라요. 이미 천국이 도래했는데 나 아직도 땅에 사느냐?
하늘나라에 사는 것은 도적도 훔쳐갈 수 없고 동록도 훔쳐갈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여. 제가 이제 더 이상 어떻게 참 우리 말로 표현을 못 하겠고,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스스로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이제 보면은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에 너희를 위하여 땅에 사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사하라 그랬어요. 휘민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 제가 어떤 문법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도 내가 성경을 연구하고 이걸 우리말로 표현을 다 못 해내겠어요. 그래서 땅에 하늘에, 땅 위에 하늘 위에. 문법적으로 이제 그렇게 제가 그 말씀을 이제 다 표현을 하려고 하니까 못해서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결론은 뭐냐면은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 다음에 20절에는 하늘에 있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있는 너희에게 쌓아라. 어렵게 생각하려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려워. 나도 더 이상 표현을 못하겠어. 근데 여러분은 알아들었을 거예요. 보물이 하늘에 있는 자만이 하늘에 있는 자기를 위하여 쌓는 거예요. 보물이 하늘에 있는 자만이 하늘에 있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7절 읽어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나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라오디게아라는 지방은 참 부유한 도시였어요. 왜냐하면 그 상업이 발달하고 의학도 발달했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안약도 역시 발달했겠죠. 의학이 발달하고.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아예 자기들이 무슨 특별한 도시에,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서울은 특별시는 서울 말만 해도 그냥 한급 올라가잖아요. 서울에서 뭐 판잣집에 살아도 서울에서 왔다 그러면 이거는 막 그냥 급수가 대단히 올라가는 거예요. 그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굉장히 스스로 부자고 특별한 사람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어. 그런데 사도 요한으로 통해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그 도시를 향하여 하는 말이, 실상은 네가 발가벗고 산다. 네가 실상은 가난하면서도 가난한 줄 모르고 벗고 살면서도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고 불로 연단한 그 믿음을 살아. 흰옷을 사서 입어 보혈의 피로 제사함 받은 믿음의 옷을 사서 벌거벗은 죄악의 수치를 가리고 안약을 사서 눈을 떠라, 영안을 떠라. 그렇게 보면은 지금 니들이 사는 게 엄청 창피할 거다. 아니, 최고 부자로 살고 최고로 살고 있는 그런 복받은 사람인 줄 아는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가련하고 눈멀고 벗었다. 보혈의 피로 제사함 받은 흰옷을 입고 안약을 싸서 눈에 발라서 뜨고 보게 하라. 영안이 어둡다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도 몰라. 하나님의 권세의 다스림을 받아야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고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해야 믿음의 담력을 얻었어.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는데 돈 좀 있다고 거기 취해 앉아 있는 거예요. 안주해버렸어. 그러니까 예수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왜? 돈 믿고 산다는 거예요. 돈 믿고.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참 의의가 없구나. 의의가 없구나. 우리 성도들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보물을 샀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땅에 쌓아놓고 부끄러운 수치를 당하고 책망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지 마시고 오늘 이 예배 시간은 시간도 몸도 물질도 다 하늘에 쌓은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고 나서 즐겁고 하고 나서 후회하지 않고 하고 나서 기쁨이 있다면 그거는 하늘에서 한 거예요. 돈을 쓰고도 기분 나쁘면 그건 하늘에서 한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도 수치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는, 면류관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네 물질이 있고 네 보화가 있는 곳,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고 하셨는데, 아버지, 천국의 보물을 보고 하늘나라를 본다면은 내가 살 집, 영원한 곳에 보물을 쌓지 않겠습니까? 땅의 미련을 버리고 땅에서 가지는 욕심만큼 짐이고 그 짐 때문에 걱정과 근심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애굽에서 탈출시킨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몸도 생각도 물질도 전부 세상 것에서 탈출하여 내가 서 있는 하늘나라에 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에 건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